오늘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은 우리가 시즌 1에 잘 봤는데요, 바로 승승장구하던 압살롬이 죽습니다. 원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책사의 의견을 따랐으면 그는 살았겠죠.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고 아히도벨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급습하여 다윗을 잡고 전쟁이 끝났겠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특징은 바로 자기애가 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의견을 따라서 자기가 직접 많은 군사를 몰고 다윗과 싸우러 갔죠. 그런데 싸움이 안 돼요.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정말 잘 싸우는 장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직접 1대1로 붙으면 안 되는 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싸움을 걸었죠. 여러분, 압살롬의 삶을 보면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애,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신념이죠.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나를 믿고 살면 안 되고요, 올바른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지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담은 그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죽음을 좀 세밀하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당했던 죽음은 얼마나 처참한 것이었으며 그가 꿈꿨던 죽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의 죽음을 한 번은 우리가 죽어야 할 텐데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 17절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 편에 있는 요압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이 당부한 게 하나 있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를 선대해라. 왜냐하면 적이긴 하지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리 미워도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압 편에서 보면 그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적국의 수괴를 죽여라. 요압은 오히려 강조해서 명령하고 그 직접 죽입니다. 자, 그럼 압살롬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나?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라고 일단 했어요. 옮겨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옮긴다는 단어가 잘 모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부로 짐짝 취급을 한 것입니다. 옮겨다가 그냥 막 이리저리 뭐 왔다 갔다 사람을 함부로 굴리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숲을 가운데 큰 구멍, 숲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거진, 정말 잡목이 우거진 아주 보잘것없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숲을 가운데 있었다, 이게 성경에서는 아주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잘 정돈된 평지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곳, 복잡한 곳, 정리되지 않은 곳,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숲을 가운데에 큰 구멍에, 땅에 나 있는 구멍에 그를 던져버렸다.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를 던졌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죠? 그는 일반적인 장례를 맞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반역자고 그는 왕권에 도전한 대역 죄인이죠. 그러니까 왕자의 격에 맞지 않는 함부로 짐짝 취급을 당했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아버렸다. 여러분, 쌓으니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두 단어가 중요한데, 옮겨다가 쌓으니라, 이 두 단어가 중요한데, 뭘 쌓았어요? 큰 돌무더기를 쌓아버렸다. 이것은 돌로 쳐서
돌로 맞아 죽을 만한 죄인이 여기 묻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돌로 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쌓아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이 나나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전리품을 자기가 취했다가 결국 걸려서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에 맞아 죽어서 돌 무더기에 쌓는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간 정도의 죄, 그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여호수아에 보면 아이성의 왕이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죽음이고, 이것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돌팔배를 당해 죽을 그런 아주 끔찍한 죄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래 놓고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해도 지금 너무 끔찍한 일을 벌인 거예요. 왕의 아들인데 그 왕의 아들에게 너무 끔찍한 일을 벌여놓으니까 그들이 뒷수습을 하지 못하고 도망쳐 버렸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압살롬 어마어마한 미남이고요, 어마어마하게 성격 좋고요,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버지 다윗을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랐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그 코의 호흡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짐짝이 되고, 그는 그냥 던져짐을 당하고 그 위에 돌을 쌓아서 죄인의 죽음을 기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가 꿈꿨던 죽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는 자기에 대해서 어떤 죽음을 준비했을까? 그것이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잠깐만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압살롬이 자기 비석을 누가 준비했다고요? 자기가 준비했어요. 언제? 살았을 때.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평가는 언제 합니까? 사람들이 죽고 나서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났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평가하는데, 압살롬은 스스로 평가를 해버렸어요. 압살롬은 매우 훌륭한 사람, 매우 잘생기고 매우 성격 좋고 매우 실력 있고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워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마련하여,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세웠으니,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게 왜 동그라미를 했냐면 17절에 나온 옮겨다가 쌓으니라, 우리가 동그라미 한 거 있죠? 연결해 보세요. 원어로는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 똑같은 단어, 압살롬을 앞에 17절에 사람들이 함부로 옮겨다가 던져버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 쌓아버리죠. 자, 그렇게 싸움을 당해 죽은 압살롬이 원래 그가 준비했던 삶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기리기 위해서 압살롬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던 그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끝나요? 옮겨다가 쌓으니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이 생각했던 그의 죽음과 그가 실제 당한 죽음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옮겨다가 쌓으니라, 마련하여 세웠으니 똑같은 단어인데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그는 죽고 말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그가 왜 그러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 왜 그는 이렇게 죽었나? 18절에 그 다음 부분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그런데 정말 아들이 없었나? 아니에요.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14장 27절에서 봤는데,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이 압살롬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3남의 일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이 사무엘하 14장 27절에 이 3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누구만 나오나? 딸의 이름만 나와요. 딸, 다말의 이름만 나와요. 왜냐하면 이 다말이
그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나? 삼남 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이 삼남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가 없고 이 삼남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름조차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아들들. 그런데 이 딸은 너무너무 소중한 딸이었다는 거죠. 왜? 얼굴이 예쁘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압살롬이 자녀를 평가하고 사랑했던 그 기준이 외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모가 너무 빼어나고 잘생겼으니까 내 아들도 잘생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3명의 아들은 외모가 형편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필요 없어. 너희는 내 이름을 전할 만한 아들이 아니야. 제껴버려요. 근데 딸 다말, 너는 얼굴이 예쁘니까 네 이름은 적어줄게.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압살롬이 결국은 패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자녀를 보고 그 자녀의 가능성, 그 자녀의 독특한 인성, 그 자녀의 기질을 봐준 게 아니라 외모,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자녀를 판단해버리고 너는 내 이름을 전할 그럴 아들이 못 돼 라고 큰아들 제꼈어요. 둘째 제꼈어요. 셋째도 제낀 거예요. 3명의 아들들에게 계속 그런 생각을 심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은 성경에서 이름 한 번 기록 못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왕족인데 말이죠. 다윗 왕의 손자요 압살롬의 아들들인데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압살롬에게 찾아왔던 가장 큰 비극은 자녀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 자녀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외모가 빼어났던 딸 외에는, 다말 외에는 그 3명에겐 관심이 없었다. 이것이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한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람이 되겠나 싶을 때도 있어요. 야, 이게 참 어떻게 자랄까, 어떤 미래를 얘가 살게 될까 걱정되는 순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바라볼 때 자녀들은요 그냥 애거든요. 아무리 성장해도 애고, 아무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우리 눈에는 애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걱정이 되고 계속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해요? 그 자녀에 대해서? 네, 멀쩡하다라고 합니다. 아주 멀쩡하던데요? 아주 괜찮던데요? 아주 훌륭하던데요? 여러분, 그 멀쩡하고 훌륭한 아들과 딸을 누구만 제대로 못 봐요? 부모만. 부모가 볼 때에는 아직도 모자라고 아주 형편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우리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 자녀의 위대한 미래를 우리가 축복해 줄 때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 이 땅에 태어난 그의 재능과 가치를, 비전을 펼쳐나가는 복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내 이름 전할 아들이 없어요 말했던 그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해요?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비석에까지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자, 누구에게는 이름을 안 적어요. 아들 이름은 안 적어요. 아들 이름은 필요 없어. 이름을 기억도 못해.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해 세운 비석에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사랑, 자기 신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끝입니다. 그 비석이 어디 있었어요?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그 비석의 이름을 뭐로 지은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참,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예, 우리말로 하면 깔때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내 중심이에요. 모든 것은 나로 끝나요. 모든 결론은 나여야만 해요. 모든 주인공은 나 혼자예요. 이랬던 압살롬의 마지막, 그의 비석은 어디 세웠다고요? 왕의 골짜기에 세웠다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추앙하는 왕의 골짜기에 세웠는데 정작 그는 어디서 죽었어요? 아까 보니까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빠져 죽었습니다. 숲풀 가운데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삶의 실상 아닙니까? 그의 꿈꾼 것은 왕의 골짜기에 내가 비석을 세웠다 그랬는데
그는 수풀 가운데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압살롬의 실제의 죽음과 그가 꿈꿨던 죽음의 너무나 큰 차이죠. 너무나 큰 차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50년 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네. 설마 서운한 분 안 계시죠? 네. 50년이면 많이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나 죽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영원히 살 것처럼, 불멸할 것처럼 생각해요. 네.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이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까 압살롬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였어요. 내 외모, 내 이름, 내 명성.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예요. 소망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자,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때에만 우리는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얼굴이 못생겼으면 어때요? 내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내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좀 부족하면 어떻고 내 자녀가 남들보다 좀 못하면 어떻고, 그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 모든 내 삶의 모습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내게 있는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든지 죽든지, 살아있어도 나는 예수로 충만하고 나는 죽어도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는 것이고 진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과 죽음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면서 두루두루 길이길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내 이름에 대해서 칭송해주고 노래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린 다 한 번 살고 죽는 인생, 우리 인생의 가치는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주어질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게 우리 삶과 죽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일 때,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기대와 소망, 내가 사는 목적,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비로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내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린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내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과연 나는 그 시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았는가? 그렇다면 나 죽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내가 하나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마 기꺼운 마음으로 아쉬움 없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장례 절차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오늘부터 정말 저희 삶 속에서, 내 삶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유익한 삶, 그분 안에 유익한 죽음을 내 삶 가운데 기대하며 사는 참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할 때 여러분, 그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그 이상의 유산 없어요. 돈을 남겨도 싸우고요, 재산 남겨도 싸우고요, 땅, 집 다 싸웁니다. 뭐만 안 싸워요? 믿음은 안 싸워요.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우리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우리의 꿈과 소원을 그들이 더 귀하게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죽음도 주를 향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압살롬이 꿈꿨던, 그러나 당하고 말았던 미천한 인생, 꿈꾸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암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죽음을 꿈꾸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는 비석을 꿈꿨지만 돌무더기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비석에도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수풀에 그를 던져버렸고 그의 죽음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것이 과연 압살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나만 생각하고 나만 내세우고 내 유익만 줬다가 결국은 남에게 조롱거리 되는 것이 자칫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살아도 죽어도 주님 안에 유익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그리하여 믿음을 남겨서 우리 후대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